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누군가를, 그게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파도에서도요, 풍랑 가운데서도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소년부 사역을 할 때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냐, 별명 비슷하게 불렀던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은 예수 마니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두는 겁니다.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에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참 좋은 삶의 변화 역사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쫓아가고 싶었던 인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존경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저 정점에서 권력을 휘둘러 봐야지, 정말로 존경하지 마다하지 않을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죠.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두 번째는 그 벨릭스의 후임이었던 베스도에게,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이제 막 변론을 합니다. 그때 이제 헤롯 왕이 말을 해요. 자,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변명 한번 해보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요, 바울이 뭐를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요약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멘. 이게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소리쳐서 말하는 겁니다. 야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스도가 이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가 헬라어로 마이네입니다. 미치광이는 많이 아니에요. 이 많이 아니라고 하는, 미치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마니아가 무엇입니까? 뜻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것, 무엇에 대해 광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게 마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정말로 미친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마니아라고 하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한 말, 내가 미쳤도다 한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을 때 너 진짜 정신은 멀쩡한 것 같아, 온전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네가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네가 예수 마니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환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그 베스도 총독에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요, 예수님께 정말로 제대로 미쳤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해요. 우리가 지난 3주간 봤었던 사도행전, 성령 충만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 120명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를,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아침에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랐었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 집에 가득 임합니다. 신의 산에서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불이 그 120명 각자의 머리에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그 외국어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요, 그 지역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 또 많은 외국에서 왔었던 그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오전 9시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나타난 그 현상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저 사람들이 모조리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정신없이 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술 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분야에 이름을 날린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그 분야에 미쳤던 사람들이요 이름을 날려요. 그렇게 많이 하는 좋은 말이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멋진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바울처럼요 예수님께, 복음에, 십자가와 그 부활에 미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복음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지점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 마니아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예수 마니아가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 마니아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마니아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마니아가 된 출발선은 어디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어요. 그걸로 실명을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동안 바울이 생각했었던,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지성이에요.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의 관점이었고 자신이 살아가는 기준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난 뒤로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마니아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신학 수업을 통해서요, 예수 마니아가 되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이 정말로 똑똑했다니까요. 신약 27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의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을 가지고요, 바울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냐 아니냐, 유대인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냐 아니냐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검증해 봤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요? 자신의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이 통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싹 둘러봅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저없이요, 예수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을 체험했기에 예수 마니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정말로 바울에게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정말로 고난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죠. 때로는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예수 마니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요, 예수 마니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처럼 하면 돼요. 성도 개인이 인격적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또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마니아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예수 마니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예수 마니아가 되어서 세상의 그 많은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려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사역했었던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외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이사야서 본문은요, 좁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를 1차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좀 더 넓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500년이 지나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 시기를 뛰어넘어서 포로 귀환 후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에게 처음으로 예언한 지 700년 만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어느 한 회당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7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자 누가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타나있던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 구약시대 희년처럼요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사역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이 돼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대신. 대신이라는 단어는요, 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즉 대신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신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사냥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있었던 사냥꾼이 수개월 동안 숲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사냥하겠죠. 멧돼지도 잡고 뭐 고라니도 잡고 운 좋으면 호랑이도 잡고, 그리고 잡은 고기들을요 다 자신의 움막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뭐를 하냐면 그 가족들을 흠없이 다 벗겨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필요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벗겨놓은 가죽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요. 시장으로 가서 그 가죽을 팝니다. 대신에 내가 먹을 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친한 사람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마트나 백화점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선물을 살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겠죠. 근데 선물을 받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그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에게 받았던 선물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거라든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과 영수증을 가지고요, 산 백화점을 가요. 그리고 그걸 주고 대신에 내가 필요한 것으로 교환해서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요, 예수님이 과거 시장에서처럼 지금의 백화점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것을요,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 다음에 그것 대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3번의 대신을 통해서요, 무엇을 교환하셨냐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제 대신 화관입니다. 제 대신 화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라고 해요. 고대 문화에서는요, 고대 문명에서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할 때 자신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를 뒤집어 쓴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황폐함을 상징했다라고 해요. 즉 세상에 불이 다 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게 바로 이 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하나가 없습니다. 욕망할 것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아서 다 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과 아름다운 것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썼다라고 해요. 반면에 화관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나타낼 때 머리에 썼다라고 하죠. 뭐 월계수입이라든가 들꽃을 가지고 왕관 모양으로 해서 머리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화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생일을 맞은 사람 머리 위에 씌워졌다라고 합니다. 즉 기쁨을 맞이하는 날. 즉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황폐해진 그 사람에게요, 화관을 씌워 주어서 생기가 도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일단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괴 대집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상종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요, 돌아가면 1시간 걸려도 돌아갑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과 만나면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면 나옵니다. 결혼을 5번에 실패했던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로 살고 있는 이 남자도요, 떳떳하게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그런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쉴 때, 휴게하는 그 시간에 정말로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날랐어야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가성 여인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자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사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권해요. 예수님 당신을 구원자로 여자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 인생에서요, 살아있는 그 활기 넘치는 그 인생으로 피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자요, 그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대신이 뭐냐면 슬픔의 눈물 대신 기쁨의 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퍼서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게 되면요, 얼굴이 마른다라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요, 계속해서 흐르다 보면 얼굴을 건조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 좀 눈물이 많은 사람, 날마다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얼굴이 마치 태양빛에 갈라진 사막처럼 변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풍성한 기름은요, 얼굴을 다시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즉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해를 받으면 젊음의 생기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요, 딱 한 명 12살 된 딱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아파요. 병이 들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죠.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체면 불구하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가셔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가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죠. 가고 있는 그 가운데요, 갑자기 회당장 집에서 하인이 뛰어옵니다. 소식을 전해요. 무슨 소식이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이로가 들어요. 야이로가 정신이 없었겠죠. 집에 도착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바다가요, 야이로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눈물의 장소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예수님이 그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요, 그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이라고.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요.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픔의 눈물이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슬픔의 눈물이 사라졌고요, 대신에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기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신은 무엇입니까?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요,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집에만 있든가 혼자 있는 곳만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옷을 망토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코트겠죠. 코트의 쓰임새는 뭐냐면요, 사람이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입는 옷이 바로 코트인 겁니다. 집을 나갈 때 생동감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코트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근심 대신에 이 찬양의 코트를 입혀주신 사람의 예는 누구든지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예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탕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자마자 그걸 다 팔아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요, 집을 떠납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리고 그 끝은 뭐냐면 입에 풀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요.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희망이라는 건 다 상실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심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탕자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집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래도 거기는 먹을 거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돌아봐요. 발견을 해요. 안아줍니다. 환영해줘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요. 손에 반지도 끼워주고요. 신발도 신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동네의 잔치를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만 가득한 그 집에 이제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시장처럼 백화점처럼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것들을 받으시고요. 대신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받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150년 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오는 것으로 1차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셨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 바울처럼 예수 마니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마니아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